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게 낸시 피어시,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발음 잘 못하는데 낸시 피어시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서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 시대마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참신한 방식으로 전파할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각 시대마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참신한 방식으로 전파할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시대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다른 시대마다 복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5일 동안 되게 힘드셨나 봐요. 계속 째려보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당혹스럽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한 90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시고 있죠. 네가 다 읽었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세상의 언어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동성애 문제라든지 어떤 그 폭력의 문제라든지 그 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들이 닥쳐 있는 그 문제들에서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의 논리와 딱 부닥쳤을 때는 그걸 잘 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낸시 피어시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심각성이 뭐냐면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문화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표현만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논리 가운데 무너져서 이 믿음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믿음과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한테 제가 한 15년 정도 청년부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왜 떠나냐고요. 아이들이 왜 떠납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쫓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물어보시는지 처음에 의심은 했지만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느낀 건 무엇이냐면 제가 가르쳤던 교육들이 그 아이들을 그것을 준비시키지 못했더라고요. 온전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씁니다. 컴퓨터를 돌릴 때는. 그럼 그 프로그램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제가 청년 때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정직에 관한 부분이 있을 때 누군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정직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전사님, 이거는 우리가 다 정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아무도 그 부분에서 100% 다 정품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물론 다를 겁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다 정품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정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은 머릿속으로 아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가고 세상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공감되십니까? 저는 공감이 돼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어떠해야 됩니까?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됐을 때, 오랜 전도사 시간을 보내고 강도사가 됐을 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한 달 정도가. 그럼 제가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됐으면 그 강도권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더 겸손하고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스스로.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를 좀 경계를 푸십시오. 제가 그렇게 되면 지금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그래야 되는데요. 한 집사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전도사님 딱 불렀는데 제가 순간 그분이 누군지도 바라보지 않고, 아니 내가 강도사가 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날 아직도 전사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다봤어요.
물론 쳐다본 다음에 네 집사님 이렇게 달려갔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뭘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쉬우신가요?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날마다 그걸 부인해요. 요것만큼 괜찮지 타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 원치 않은 곳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막 만들고 있어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저랑 계속 타협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고쳐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고백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계속 넘어집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 가운데에서 계속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를 끝까지 보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미 해결점은 제시가 되었어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4장 1절 2절을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딱 한 단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 파셨다 표현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린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겨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리고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뭘 했냐고 주도적으로 뭘 했냐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걸 뭘 나타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게 하는구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았을 때 그들이 고생했을 때 뭘 하죠? 하나님께 외쳐요. 외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워요. 요 사이클 속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에서 조금 더 시각을 넓게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결국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엇나가는 백성들 끝까지 잡으시려고 매도 들고 저기도 하지만 늘 대가가 필요해요. 사사기에서는 그 사사를 계속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여기 안에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넘어지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계획과 방법들을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서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십니까? 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정적으로도 너무 지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한테 고백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게으르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힘든 부분부터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를 끝까지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결국은 저를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문제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저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너무 어렵지만 손 들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떠한 방향이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거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걸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요, 누가 이야기하는 한 얘기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아니면 당장 가정의 화평과 또한 이 섬김과 또 더 사랑함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그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가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길 바라는데요, 4절과 5절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드보라를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돼요. 아, 사사 드보라라는 여자가 있었구나. 4절에 보면,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재판을 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면 좀 내용이 바뀌어요. 이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야, 바락 가서 이겨, 가, 하나님이 가랬어, 이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어디 종족에서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을 구하고 네가 어디에 숨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많이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기손강이 복개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물에 잠길 수 있어요. 철병거가 무거운데 물에 잠기는 거죠.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락이 10,000명 되는 사람을 어디에 숨겨서 전쟁을 기습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 뭡니까? 네, 가겠습니다. 제가 잘 승리해 버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락이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보라가.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누구나 8, 90% 대한민국에서 해석된 내용은 뭐냐면 바락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했고 이게 겁이 나가지고 드보라라는 여자를 꼭 데리고 가야 돼서 내가 좀 안전하게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해석들도 나왔어요. 건전한 해석에서 반대적인 해석이 어떤 나오냐면 8절의 부분에서 바락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과 9절의 내용은 이미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대화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락을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서 믿음의 선진들 나올 때 바락이 나와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 그리고 믿음의 강한 믿음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바락이 그 가운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9절 가운데 바락이 권면한 이유는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왜냐하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임을 인정해서 이 드보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9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은 너한테 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이걸 다르게 띄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락이 전쟁터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락이 믿음의 선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에서 누구를 따르고 가는 부분이 옳고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봤다면 제 개인적인 묵상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이 여기에 투영이 된 것 같아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지만 제가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찾아요? 다른 더 신령한 것들 눈에 보여서 내가 확증적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그 신대원 은사님이 저희들한테 다 모인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큰 무당으로 부른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은 무당으로 불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잊지를 않더라고요. 10년이 넘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때 한번 웃고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중간에 뭔가를 계속 세워놓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령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설교를 하셨는데 뭐 그 놋조각, 그 모세의 놋조각, 느우수단을 이야기도 하셨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청년부 때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시집 갈 때도 전화하고 장가 갈 때도 전화 안 하는 애들이 가끔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뭘 물어보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오빠 내가 그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약속이 생겼어. 중요한 약속이. 금식을 다음 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친구의 심리는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 네 맘 알 거야. 그러니까 내일 금식해. 이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어기는 거 마음에 찔리고 아닌데 중간에 그걸 희석시킨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누가 저 좋아요? 기왕이면 다홍심하라고 목사 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한 번씩 전화를 해보신 거죠. 그렇게 웃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중간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신령한 무엇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정말 순종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전 사실 부정적인 부분에 해석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여태까지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이든 긍정적인 사람이든
내가 너무 부정적이라서 붙잡을 것 없어서 막 이렇게 허덕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 하시고 싶은 사람들도 함께 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만 신앙이 모자라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6장에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시험을 해요. 두세 번씩 시험을 합니다. 주님, 이 양털이 젖으면 이 양털에만 물이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이 양털에만 물이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계속 물어봐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이든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한 주간을 살았던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걸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작게 믿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너무 엉터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너무 엉터리입니다. 엉망 아닌가요, 진짜?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너무 엉망 아닌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여지껏 다른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잘못한 걸 모른다면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한 것 그 가슴 깊숙이 정말 꼬깃꼬깃 바닥 깊숙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꺼내서 하나님한테 이 시간 좀 엎드리게 좀 해주십시오.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일들, 나조차도 나한테 용서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한테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껍데기만 쓰고 나아가지 마세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껍데기로 나가면, 이런 자리 앞에서까지도 옆에서 누가 들을까 봐 껍데기로 나가면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의 치유자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도 안 되는 거 고백한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안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